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은혜를 베푸신 분이 많이 실망하거나 섭섭해 할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베푸는 분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거나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대상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은혜를 베푸신 분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이 자격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읽은 20절에서는 길이 열렸다라고 되었습니다.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에요. 이전에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새롭게 열린 길이에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살 길이에요. 이전의 길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가 딱 막혀 있어서 도저히 뚫고 갈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내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한 것이고, 찢기신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거예요. 받아들인 것,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매우 특별한 방법을 마련하신 일이 있죠. 바로 성막, 제사,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장소예요.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복잡한 절차가 생겨야 했겠습니까? 그건 백성들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이 대신 죽는 제사는 매우 한시적이고 일회적입니다. 한 번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함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죄를 범하면 또다시 희생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져요. 해마다 교체되는 대제사장은 필요가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론입니다. 그 답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들 속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바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네 가지의 의무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함인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혜 받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육체에 뿌려지면 우리의 육체 또한 청결해지고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양심에 조금도 찔림 없이 행하였던 죄악들이 이제는 도저히 마음에 찔려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겁니다. 만일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겠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적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는, 행해야만 하는 첫 번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고 있는가? 이건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소위 세상사에 바빠서 세상 일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내 자신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 예배 이것 한 시간이 일주일 중에 한 번, 겨우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 마음인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로서는 여러분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준비, 어떤 몸의 준비를 하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지금도 물론 잘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보다 예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이야 매일 샤워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주일 준비하려고 토요일 날 목욕탕 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내일 주일에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잘 다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비록 헌 돈이라도 정성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다리미로 다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들의 마음과 자세는 뭐예요?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간혹 이 자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준비 없이 이곳에 오는 것은 아닐까. 삶에 바쁘게 치여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때 돼서 불이 나게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 즉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 예배 받으시는 분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 있죠. 그러면 온전히 믿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온전히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의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주일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일 이 한 시간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그들이 온전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만의 은혜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읽어봅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두 번째 의무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누가 약속하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미쁘다는 말은 뭐냐면요, 믿음직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데. 예전에 제가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어느 한 남자분 팔뚝에 이쪽에 한자로 일심하고 세워진 걸 본 적이 있어요. 새겨진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어디선가 이 TV 프로였던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한 남성의 팔뚝에 일심이라는 한자가 문신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게 누구를 향한 일심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여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묻는 거죠. 그래요? 그럼 지금 아내분이 그 여인이 맞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멋쩍게 웃으면서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문신할 때는요, 진심이었겠죠. 정말 그 여인을 위해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새겼겠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확고한 약속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 약속하시는 것을 바꾸시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은 미쁘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미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이 도리의 소망을, 이 구원의 은혜를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힘이 드냐고, 왜 어려운 일들이 생기냐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환난이나 고난이요, 우리를 향한 원수마귀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고육지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굳게 붙들면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미쁘심을 굳게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은인이 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 은인을 생명을 걸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이에요. 우리 각각은 하나하나의 지체예요. 그러니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서로 돌아보라는 뜻이 뭐냐면 주의를 기울여라, 관심을 가져라, 계속해서 보살펴라, 서로 보호하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예요, 서로. 믿음이 좋은 자가 믿음이 약한 자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할 것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모임도요,
서로를 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그보다는 더 나아야 돼요. 우리는 그들보다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상 모임들은요, 자신들이 좋아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은 생명들을 세우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를 돌아보는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를 세워가는 일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랑과 선행이 넘치는 곳임을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나 혼자. 그래서 세상은 외로워지고 각박해져 갑니다. 그게 요즘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똑같이 그 흐름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는 이와는 반대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만, 나 혼자만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서로 돌아볼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 모여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행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 의무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참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도 수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세상 속에서 많은 모임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세상 모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들의 모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을 위한 모임, 여가와 취미를 위한 모임, 자기 개발을 위한 모임, 이런 모임들에는 막 열정을 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한 모임, 영혼을 위한 모임에는 관심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임들은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효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유익한 모임이에요. 세상에 그 모임 갖고 천국에서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갖고 주를 위한 모임을 갖게 되면 영혼을 위한, 영생하는 삶을 위한 모임을 갖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영혼을 위한, 영생하는 삶을 위한 모임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초대교회 당시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모이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성경 구절이 있는 거죠. 꼭 모여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여야만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질까 봐 교회를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한 모습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서지 못하는 순간이 오고 나서야 교회 그동안 안 나온 것을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섰어야 주님이 믿음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혼자서도 전도 잘하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우리를 굳게 세워줄 수 있으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말씀 배우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 안에서 굳게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 이 시간 말고 그 외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행하고 계십니까? 과거 우리의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었나요? 만일 그런 때가 있었다면 그때의 여러분은 얼마나 모이고 계셨나요? 분명 자주 모였을 겁니다. 분명 힘은 들었는데 은혜는 더 넘치지 않았나요? 요즘은요, 잘 안 모이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으려고 안 한다는 뜻이에요. 모이지 않겠다는 건 은혜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믿음이 약해지고 응답도 없고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함께 변화되고 함께 세워질 수 있어요. 혼자 하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그만두고 맙니다. 평소에 정말 혼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의 훈련이 정말 제대로 되신 분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교회 발걸음을 딱 끊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이 점점점 약해져가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함께 해야 은혜도 더 큰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할 겁니다. 함께 모이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으셨어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하실 겁니까? 함께 모여서 주를 위한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